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시리즈로 1장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권세,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멜기세덱과 같이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단번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예수님.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 바로 11장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샘플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해진 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막힌 휘장을 찢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구약의 성도들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1장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요. 그런데 이 1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일 먼저 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배웠던 그 믿음의 인물들이 제일 먼저 등장한 분이 아벨이었어요. 아벨. 근데 아벨은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을까요? 그렇죠, 예배로.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그는 믿음으로 예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채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과거에 이렇게 좀 그런 해석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제사를 명령할 때 곡물로 드리는 제사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하셔서 가인의 제사는 너 꼴보기 싫어 안 받아,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너 이쁘구나 받고,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받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그의 믿음을 뭐로 증명했다고요? 예배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인에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한마디로 아벨은 예배, 에녹은 동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는 성경에 없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유다서에 그 에녹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들, 이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이 모습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런 느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무투셀라. 무투셀라는 창을 내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항복했다는 뜻이죠. 고대 부족 국가 시대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인 창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거는 더 이상 나는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내 고집, 내 마음, 내 자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항복입니다. 그게 무투셀라예요. 그리고 에녹이 무투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에녹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고요? 동행.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닥쳐보지 않은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대요. 그 말씀을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경외했어요. 경외했다는 말은 그 경고를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그 경고를 아주 존중했다는 뜻이에요. 그 경외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 에녹은 동행, 노아는 경외, 이렇게 우리가 그 단어를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갈 바를 몰라요. 그가 갈대아 우르, 제가 그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 갈대아 우르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문명의 발상지니까 거기에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건축 기술이 이미 발달되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언어와 문화가 발생한 곳이에요. 근데 그런 살기 좋은 곳을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런데 갈 바도 알려주시지 않고 또 그곳에 뭐가 있는지도 아무 정보도 없는데 가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순종. 그럼 한번 여기까지. 하나 더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에는 제일 먼저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해산했을 때는 바로라고 하는 절대 군주가 백성들의 생명 여타권을 붙잡고 있는 이 바로가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나면 죽여라, 정말 무서운 명이 떨어진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바로의 명을 따를 거냐, 태어난 자기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뭔가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다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라고 그랬는데 한번 발음해 보세요. 뭐라고요? 예,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제가 잠시 고민했는데 한번 따라해 봅니다. 토우브. 이거는 그냥 좋았다, 준수했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보다 훨씬 뜻이 깊어요. 하나님 보실 때 준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이 아이의 인생 속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세의 부모가 봤어요. 모세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바로의 궁전에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부귀영화를 누려요. 권세를 누려요.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려요. 번영을 누려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뭐를 했다고요? 선택, 믿음의 선택.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죠. 아벨은요? 더 크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아벨은요? 에녹은요? 노아는요?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그래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오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게 30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30절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모세가 연세 많으셔서 죽고 그의 시종 군대 장군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30절부터도 계속 30절 믿음으로, 31절 믿음으로,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거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생략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이 30절부터 마지막 절,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여호수아의 지도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고 갈까요? 산오징어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다오징어. 조크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크가 7080 조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못 알아듣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산은 살아낸이라는 뜻입니다. 저 산 마운틴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좀 나눠보시자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에 해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30절과 31절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가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어요. 근데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30절도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30절에 여리고 도는 사건하고 그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누굴까요?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그러니까 30절과 31절은 사실 여리고와 관계된 말씀 내용이에요. 그 여리고를 들어갈 때 민족의 지도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길래 야,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예? 자, 30절과 31절을 놓고 믿음으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자,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대요. 근데 성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이제 같은 여리고 성 이야기입니다. 그 성 안에 살던 유일한 생존자, 아니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심판받지 않았던 한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했지만, 그럼 라합은 뭐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그 뜻일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에요? 그 정탐꾼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이 여리고 사건은 사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 당연히 앞에 했던 아브라함도
노아도 사실은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종종 이것이 오해가 돼서 마치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성경적이고 또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할 때는 순종해 주셔야죠. 그러나 목사도 잘못할 때가 있고 또 그 잘못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용주 전사님 이 마이크를 우리 그 반주자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하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 말에 순종하는 게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 하면 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곧 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사건 30절과 31절에서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순종하기 어려운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문장에는, 우리 성경에는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9절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 죽고 그 다음에 곧바로 30절에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돌기 직전에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다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명령이에요. 자,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 명령, 요단강 건너. 근데 하필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모맥 거두는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는 1년 중에 저 헐몬에서 녹아내리는 그 만년설의 물이, 그리고 또 이 그 요단강 그 강수량이 가장 많은 때예요. 가장 물이 넘치는 때예요. 왜 하필 하나님 그때 물 건너라고 하셨을까? 아니, 물이 좀 줄었을 때, 누구나 다 좀 여기 가슴까지만 차서 이렇게 뭐 애들 막 머리 위에 올리고 무등 태우고 하면 건널 수 있을 때 건너라 그랬으면 순종하기가 엄청 쉬웠을 텐데,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아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 물이 넘칠 때, 하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 백성 데리고 물 건너.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될 때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신앙에서 내가 정말 결단하고 이거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순종하기 좋을 때예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예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 명령을 주세요. 자,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들이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 가나안에는 여러 부족, 여러분 7개 부족, 기르기스 족속, 또 헷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뭐 여러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무기를 새롭게 정비를 하고 성을 다시 점검을 해서 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만 해, 죽었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접어들자마자 첫 번 만난 동네 이름이 뭐냐 하면 길갈이에요. 길갈. 근데 길갈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뒤돌아보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건너왔어요. 근데 앞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적들이 있어요.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있어요. 가까이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백성의 모든 남자는 할례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남자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술이 발달해서 항생제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포경수술을 하면 거의 3, 4일은 못 움직입니다. 움직여도 제가 흉내를 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흉내를 내면 그 모습을 일주일 내내 묵상할까봐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어쨌든 어그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못 싸웁니다. 전쟁 못 합니다. 그런데 적들이 오면 막아서야 될 군인들을 할례 받으래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순종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에 순종해야 될 선택지가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왜 하필 여기서 할례 받으라 그래? 근데 그 말에 순종했어요. 세 번째,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뭐였었냐 하면, 여리고를 하루에 1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여러분, 작년에 우리 지방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를 갔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땅속 막 5, 6m 깊이 막 모래가 쌓여 있고 흙더미가 쌓여 있는 그 깊은 곳에 옛날 돌로 만들어진 옛 성터, 여리고 성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과거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여리고 성과 이 성이 무너진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로 쌓은 그 여리고를 세상에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근데 아니, 지금 성 안에는 전쟁 준비를 하는 군인들로 가득한데 지금 성을 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들이 활을 쏘면 맞을 수 있는 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을 도르래.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3가지. 요단강 건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할례 받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리고 돌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여리고로 가까이 접근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돌았더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30절과 연결되어 있는 31절, 이것도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성에서 오직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는데, 그 라합은 살았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여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멸망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럼 순종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합. 근데 라합이 무엇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 말씀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순종, 노아도 순종.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때때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시대니까 순종하기 쉬웠을 거야. 아니요, 저랑 같이 성경 일독학교를 같이 하시는 분들 사사시대 어땠어요? 오늘날보다도 더 어쩌면 더 타락하고 음란하고 세상에 주의 종들인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들이 첩을 얻고 그 첩을 데리고 처갓집에, 그러니까 첩 친정에 가서 술을 꼭지가 털어지게 마시고 장인이랑 놀다가 늦게 돌아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깡패들을 만나가지고 그 깡패들에게 이 첩이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서는 그 첩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세상에 레위 사람이 뭐예요? 예배 집례자예요. 말씀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그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자기 첩을 토막을 내요. 그리고는 각 지파의 두령들에게 이 시신 토막을 다 한진 택배로 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든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에 이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이 땅이 다 더럽혀졌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레위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이미 사사시대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사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 세속의 가치관들이 물밀듯 죄를 조장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다시 한번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여기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나라를 이긴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주변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바알은 풍요를 구하는 신이었다면, 우상이었다면, 아세라는 음란, 다산을 구하는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향을, 그 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가 신앙함으로 부자가 되고 평안이 있고 번영하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됐어요. 타락한 시대인 거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타 등등 선지자들은,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대요. 일단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나라들을 이겼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의 표현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것은 통치, 왕권, 이거를 의미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죄가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고 왔다 그러면 죄가 여러분들의 왕권이에요. 그럼 여기 나라를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죄를 이겼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풍조,
우리에게 물밀듯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그렇게 적용을 해도, 그렇게 우리가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라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나라들을 이겼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 풍조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지고 볶고 이럴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거야.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이런 말은 자주 해요. 인사도 자주 하고.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떨 때는 염려일 때도 있어요. 염려가 내 안에 막 가득해가지고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염려가 막 가득해. 어떨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옆 동네는, 옆에 있는 교회는 그런 거 있어요. 꼴미운 거 있어요. 꼴미운 거. 목사님, 저는 그 아무개 집사님만 보면 꼴미워 죽겠어요. 교회는 너무 좋은데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세요. 그게 통치인 거예요. 그게 말쿠트예요. 그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 자, 1차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이고,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걱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말세를 살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정리 한번 해볼게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딤돌교회 지체들이 믿음으로 순간순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그 다음서부터 보면 34절 아닌가요? 34절 맞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의 아마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 어떤 이들은 채찍질, 어떤 이들은 결박,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요 그 사람에게 입혀놓고 이런 것들을 딱 묶어놓고 거기다 물을 뿌리면 이 가죽 같은 게 꽉 조이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문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칼로 또 위협으로 이런 그 겁박으로 이렇게 해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괄호가 쳐져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죠? 예. 요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사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요 괄호에 해당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세계, 이게 건전하고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개혁적인 그런 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진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은 뭐를 믿냐 하면 중요한 사본에는 요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괄호 처리를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박되고 실현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언젠가 한 2, 3년 전에 설교 시간에 문중경 전도사님의 간단한 영상을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은 섬전도의 어머니예요. 섬전도의 어머니.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제가 소개드리는 내용 그대로 검색을 하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본부인인 자기를 두고 첩을 데려다가 한 집에 같이 살았어. 그러다가 결국 너무 자기 큰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본부인이 고생하는 걸 보고 이 문중경의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글을 가르쳤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문중경은 목포로 나왔어요. 그 신안 섬에 살다가 목포에 왔는데 우리 목요전도팀처럼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전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복음을, 이 성경을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서울까지 상경해서 신학 공부를 해요. 신학교 4학년을 마친 이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신안으로. 자기를 쫓아냈던, 자기를 구박했던 그 남편이 있는 그 신안으로 다시 돌아가요. 섬을 돌면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100여 개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 한국 교회 캠퍼스 전도의 선구자 김중곤 목사님, 신한 사람이에요. 문중경 전도사님에 의해서 그 가정에 신앙이 시작된 집안이에요. 한신대학의 정태기 교수, 상담심리학 교수님이시죠. 신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 역시 욕을 섞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엉망이 된 삶을 살던 집안에 문중경 전도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이제 점점점 인민군들이 물러나고 있다는 소식을 문중경 전도사님이 듣게 돼요. 근데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 중에 아직도 인민군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그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다가 인민군들에게 걸려서 바닷가에서 죽창에 찔려 순교를 당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찌르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두 명이나 죽인 그 아들을 죽인 원수지요. 그를 양아들로 삼아, 이게 뭐 사형 판결을 받을 상황인데, 그때가 아주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순 반란 사건이 있고 할 때니까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법에 호소를 하면서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이 아이를, 고등학생이었었어요, 내 양자로 삼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양자를 여러분 사랑으로 보듬었던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되고 감당이 되냐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장로님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던 도산 안창호, 진남포 감리교회 청년회 총무였던 김구 선생, 장로님으로 모든 신앙인들의 장로의 샘플이 되어주셨던 조선 기독교의 조남식 장로님, 어머니의 기도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 사랑과 조국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같은 것으로 가르치고 기도했던 안중근 의사, 조선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이었던 이상재 선생, 오산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복음으로 이 학교를 일으키려고 애썼던 남강 이승훈 선생, 이 땅 우리 조국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었고 우리가 그 터에 지금 이렇게 세워져서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진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가끔씩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한 대목을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화면에 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그 다음도 좀 넘겨주세요, 방송실.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주님 너무 무겁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고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그 소망이었던 고난은 어디다 뒀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